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날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오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루 전날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그리고 또 고별 설교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별 설교 부분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긴 말씀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고별 설교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이제 내가 가는 것은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성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월절의 의미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차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제약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라는 이 말씀으로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명절인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규례에 따라서 먹게 되어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할 따름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셨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요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세 희생 제물이 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께서 드신 이 유월절 만찬에는요 그의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요 주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것, 그리고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진정으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대속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랐지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유월절 만찬을 들면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그 가룟 유다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너가 바로 그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 역시도 자신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막바지 이 순간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과 미움보다도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아직도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님은 여전히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한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줄 때에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믿으신다면, 기회 주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풍습에 따라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한다면 본문의 이 만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는 이 표현은 단지 공간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일을 시키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의 실체가 된 것처럼 이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의 음식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요, 유월절 만찬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오늘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은 부여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단순히 떡의 의미, 유월절
만찬의 전통적인 요소인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요, 당신의 살을 먹고 마시라고 명하시면서 새로운 언약 관계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흘린 보혈의 피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성찬을 할 때 내가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단순히 어떤 유월절,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기쁨의 유월절에 이 참여로에만, 우리가 이 의식에만 여러분 빠져 있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온 몸에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떼고 먹지만 마시지만, 여러분 실체가 되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이 찢겨 나가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결단코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두 번째 단락으로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신 직후에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곧 그 스승인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리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내가 반드시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성격이 급한
예수님의 수제자, 어쩌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장담을 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나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모두 다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내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함을 주님은요, 베드로가 이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했더라는 것은 베드로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마음은 그런데 네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은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승인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 얼마나 베드로가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볼 낯이 없다라고 죄책감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면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굳건히 설 수 있구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떠오르면서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목적, 이 의미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명확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까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예수님을요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는요,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끝까지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역사, 말씀이 생각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 말씀이 생각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지만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만찬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주님은 조금 더 다른 제자들보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운 상태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고 심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고민하고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감당하시는 이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7장 46절에 보면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해 지시는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이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민스럽고 슬플 때, 갈피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을 때는요, 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그 담대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민거리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비록 그 고통과 어려움과 장애를 다 비켜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통과 어려운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특별한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동일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벌써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40절에서 46절인데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는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잔을 주님은요 거뜬히 받으실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40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세 차례씩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이 세 제자는요 잠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육신이 고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실패했어요. 수제자로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다른 것 통해서 고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험에 빠졌고 시험의 유혹에 빠졌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요소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시험의 요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100% 여러분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영혼은요 100% 여러분 그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뭔 줄 압니까? 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회가 여러분 영원히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는 어려운 문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주님은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이 땅의 무백성들에게 쏟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고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죽을 만큼 힘든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주실 때에, 때가 임박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 이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친밀하게 나오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순환이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슬퍼만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유월절의 실체가 되심을 보여주셨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원망보다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은총의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는 주님, 그 고난 앞에 주님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부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유월절의 실체가 되심을 보여주셨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실 주님의 그 사역,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원망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 고통의 순간인 걸 주님은 누구보다 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주의 제자로서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했던 것은 기도의 실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을 하루 앞둔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이 땅의 유월절의 실체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쏟으실 거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원망보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그 순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때가 가까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때가 임박하였기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사명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